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균형 있는 신앙생활.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홀수절 형제님들이 읽고 짝수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네, 5절 6절에서요. 믿음이 생겼고 뿌리가 뽑혔고 새로운 곳에 심겼으며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10절처럼 우리의 이제 생각과 많은 것들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내가 원치 않는 건 하지 않아도 됐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해라 말아라 하는 거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종이 되고 내 스스로 누군가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였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분을 실제로 나는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게, 그분을 위하여 땀 흘리고 어려워하는 게 귀찮거나 불평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차원이 달라진 삶이죠.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당연한 겁니다. 저 당연하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구원받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게 차원이 달라진 삶인 겁니다.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수고해놓고 괜찮아요. 저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주님이 나보다 훨씬 수고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내 주님이 나를 위해 오늘 수고를 더 많이 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2024년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내 주님이 나를 위해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더 많이 무릎 꿇었고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셨고 나를 위해 더 많이 우셨어요. 나를 위해 더 많이 아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해도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으면 차원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주인이 생겼고 그분을 나는 실제로 기쁘게 모시고 살아요. 그분을 위해 뭐든지 잘하고 싶어요. 여기 나오는 이 종처럼 밖에 나가면 양도 키우고 밭일도 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들어왔더니 주인께서 아직 식사를 안 했어요. 주인을 위해서 밥도 차리고 주인을 위해서 씻을 물도 대령하고 주인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섬겨드리고 그리고 주인이 다 드시고 나니까 다시 다 수거해서 설거지 깨끗하게 하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또 주인 잠자리 보살펴드리고 주무시도록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균형이란 말이 나오죠. 다 잘하고 싶은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 잘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예요. 시간도 그만큼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위해 다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균형이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는 보통 어떤 그림을 연상을 하냐면
균형 그러니까 보통 양팔 저울 같은 저울을 연상을 합니다. 혹시 균형 그러면 그게 먼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균형 그러면 이런 양팔 저울이 생각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무게와 내 삶의 무게가 비슷하기를 바라거나 또는 내게 주어진 많은 과목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학업 생활, 개인 생활 등이 다 일정하게 무게가 비슷해지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그림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균형은 양팔 저울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제일 좋을까?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을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마침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그림을 발견을 했습니다. 힘센 장사들이 나와서 힘겨루기를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그들이 자기 몸무게의 한 40% 되는 정도 되는 조각품을 매달아 놓고 끈으로 이제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뜨리면 탈락.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균형이란 뭐냐? 내 모든 과목들이 학교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개인생활, 기타 등등 모든 과목들이 저 하늘 위에서 일정한 평행을 이루며 높이 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높이 떠서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모든 과목들이. 그게 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힘이 약해서 놓쳐버리면 툭 떨어져서 깨지겠죠.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은데 내 힘이 약해서 내가 좀 뭐 부족해서 가정생활을 놓쳐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막 야단 맞기도 하죠. 네가 집에서는 교회랑 집이랑 너 너무 다른 거 아니냐고 뭐 이런 핀잔 듣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학교는 성적이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건 마치 여기 그림처럼 뭔가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깨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평행하게 위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균형이거든요. 그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힘에 붙잡혀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모든 삶의 모든 과목의 목적은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이든 기타 등등 쉬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이 저 높은 곳에 똑같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집에 와서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학교 가서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다 강력한 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천정에 매달려 있는 모빌처럼 강력한 힘에 붙잡혀서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생활입니다. 아까 뽕나무가 바다에 심어져 있는 그림을 상상으로 그린 걸 보셨어요? 그 뽕나무가 바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 물결 위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을까? 그 방법은 다른 힘에 붙잡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시작하면 이제 강력한 힘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다. 자, 우리의 힘은요, 어떤 육체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달란트로부터 오지 않아요.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힘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강력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 믿고 따라갈 때 생깁니다. 믿음, 그거 하나가 우리의 강력한 힘인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힘을 가지고 내 모든 것들이 평행을 이루고 높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학교 생활도 공부도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가서는 전혀 마음이 달라져서 나태하다? 틀렸습니다. 그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가정생활이 아니잖아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을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양심에서 찔러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생활입니까? 개인 생활은 빵점인 거죠. 개인 생활도 여가 생활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특히 청년의 시절에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쥐고 살아가는 청년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붙잡혀서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붙잡고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공부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또는 내 친구들이 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힘들어요. 마치 이 아이처럼 턱걸이 몇 개나 하십니까? 매달리기 몇 초나 하시나요? 30초 엄청 많이 하시네. 제가 이거 말하려고 제가 직접 매달려 봤는데요. 저 5초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때문 아니에요. 중력 때문이지. 중력 때문이에요. 이 강력한 힘이 바닥에서 끌어당기니까 팔이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끌어당기니까 내가 매달리는 건 힘들어요. 하나님의 위에서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데 내가 그걸 싫다고 뿌리치는 것도 힘든 겁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중력이라는 강력한 힘은 또 우리를 이렇게도 만들죠. 예를 들면 지구 밑에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데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 강력한 힘에 붙잡혀 있으면 힘들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돼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도 많고 다 잘해요. 그래도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거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산산조각 나요. 다 떨어져서 깨져버린다고요. 하나님께 붙잡혀 살 때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통틀어서 굉장히 유능한 재능이 많은 왕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물론 솔로몬도 지혜가 충만했고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인데 이런 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자, 이 우시아라는 왕이요. 일단 농사에 박식했습니다. 그죠? 농사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농사만 잘한 게 아니에요. 9절에는 망대를 세웠다 그랬죠? 망대는 이제 초소입니다. 초소. 그러니까 병력 증강과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14절을 볼까요? 14절. 제가 읽어보죠.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우시아가 또한 여기 14절, 15절을 보면 발명에도 능했어요. 무기 발명도 하죠. 돌이 날아가고 화살이 날아가는 무기를 발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신기전 뭐 이런 게 화살이 날아가는 무기를 발명한 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요, 농사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군사에 대해서 병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했던 거예요. 굉장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잘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살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입니다. 17절부터 16절입니다.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런데요, 그가 이것저것 다 잘하고 이것저것 다 성공을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못할 게 뭐야? 내가 못할 게 뭐야? 그러면서 까짓것 제사장이 하는 일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도 내가 하련다 라고 하며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사실 그가 그 모든 걸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5절에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15절 마지막 부분.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무엇 때문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우시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것저것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해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교만해졌죠?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까지 자기가 침범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혹시 내가 성적이 좋아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임을 인정하는 마음,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이것저것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룬 게 있더라도 역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왔구나. 당연한 결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 하나님께 붙잡혀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너무 심오하면서도요, 굉장히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뭉클해지는 간증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사도 바울은 일단 사로잡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찬란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고 저주에 가깝게 미워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의 구원자, 나를 위한 창조자,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완전한 사랑의 구원자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이 땅의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으로 삶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 주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로잡힌 사랑을 또 자기가 잡고 싶어서 쫓아간대요. 이 사랑의 주님을 내가 정말 그분 쫓아가서 만나고 싶다.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정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 딱 꼭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분 만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로잡아버린 그 사랑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로잡힌 것을 또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사로잡혔습니다. 내 인생이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대학생으로서 학업생활 하는 거 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인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학업생활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면 지금부터 할 학생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들어봤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학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학업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더 주의 깊게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죠. 주일날 교회당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무슨 생활이 시작돼요?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생활 시작돼요? 가정생활 시작돼요. 개인생활 시작됩니다. 또 집에 가서도 학업생활이 연속이죠. 다시 말해서요. 교회당에서 봉사 열심히 해서 밤 10시까지 봉사했다고 해서 집에 와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집에 와서 가정생활이 시작되고 개인생활이 시작되고 학업생활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통틀어 신앙생활인 거고. 근데 교회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공부 좀 못했어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는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그건. 후속 조치를 잘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 여기 이제 대학생들도 있지만, 특별히 청년 임원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 후속 조치 잘하라고 합니다. 교회당에서 밤 10시까지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면 결혼한 형제님들이면 자매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열심히 봉사하고 왔으니까 이해해달라며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요? 후속 조치를 못한 겁니다. 집에 가서 새로운 가정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매 보고 믿음이 없대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는데 왜 나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쉬게 해줘야지 더 힘들게 하는 거냐고. 후속 조치를 못한 거죠. 그거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게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있다고요.